예수 그리스도 제21장 사도의 선교 사업과 그에 관련된 사건. 나사렛에 다시 돌아오신 예수. 예수께서 공적으로 성역을 베푸셨던 초기에 그는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셨으며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회당에서 쫓아내고 죽이려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앞 장에서 살펴본 그러한 사건들이 있은 후 그는 소년 시절을 보냈던 동네로 되돌아오시어 다시 회당에서 그의 음성을 높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셨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전에 행한 것처럼 또다시 예수의 말씀과 그가 행하신 많은 기적에 대하여 공공연히 놀람을 표시하였으며 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나 그들은 예수를 다시 배척하였다. 이는 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한 대로 예수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로 알고 있을 뿐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신분을 가진 분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누이들과 마찬가지로 평민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 당시 백성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다음 말을 상기시켜 주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의 불신앙이 너무나 강하였으므로 예수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또한 그들의 약한 신앙 때문에 신앙이 두터운 몇 명의 특별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병고침을 주신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동네와 마을로 세 번째 여행을 하여 이전에 행하셨던 대로 그곳에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셨다. 12사도가 사명을 받고 파송됨. 이때 또한 예수께서는 12사도에게 사명을 주어 그들을 보내심으로써 왕국의 성역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셨다. 성인 받은 후부터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공적인 설교와 일반에게의 사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그에게서 배웠으며 그와 함께 다닐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통하여 훌륭한 경험과 훈련을 쌓았다. 그들이 성인받은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즉,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전만 하여도 여러 달 동안 그들은 스승인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를 받아온 학생에 불과했다. 비로소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름받았던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준비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엄숙하게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때 그들이 받은 가르침 중의 일부는 특히 그들의 첫 번째 사명에 관한 것으로 그들은 이 사명을 끝마치고 나서 때가 이르면 되돌아와서 보고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지시와 훈계는 그들의 성역 전반을 통하여 더욱이 주님의 승천 이후에도 도움이 될 유익한 것이었다. 그들은 당분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성역을 베풀되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서도 전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은 잠정적인 제한 조치였으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취해진 것이었다. 앞으로 설명되는 바와 같이 그 후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의 전도 주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었으며 이 말은 주님이 전도하실 때 그들이 들은 바 있던 것이었다. 그들은 성임을 통하여 부여받은 성신권의 권능을 행사해야 하였다. 어떤 때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의 일부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거저 받은 것 같이 거저 주라는 명을 받았다. 그들은 개인적인 위안을 얻고 육체적인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하지 않아야 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온 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돕는 그들의 열성을 증거해야 했으며 사도들은 인간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돈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야 했다. 그들이 들어간 여러 동네에서 대접받고 그들을 영접한 모든 합당한 가족에게 축복을 주어야 했다. 그들이 어떤 집이나 동네에서 배척당하면 그곳을 떠나고 그들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야 했다. 이와 같이 비난받은 곳은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내려진 불의 재앙보다 더 나쁜 재앙이 내려지게 되리라고 주님은 선포하셨다. 사도들은 분별 있게 행하고 쓸데없이 성을 내지 않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는 그들이 보냄을 받은 것이 마치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분별 없이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악인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소하여 공회와 재판정에 서게 하며 회당 가운데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그들은 마땅히 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존해야 하였고 준비하고 미리 생각함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아야 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한 그들은 보호받기 위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조차 기대하지 않아야 했다. 이는 가족이 진리로 인하여 분열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며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결국은 그러한 싸움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들이 받는 고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리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핍박을 받은 동네에서 떠나 다른 동네로 가야 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따라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라고 훈계받았으며 주님이 습격을 당할 때일지라도 도망하지 말아야 하며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으며 복음을 알기 쉽게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했다. 이는 그들의 박해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몸을 멸하는 것이었는데 이 육체의 죽음이란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영혼이 겪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일지라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희생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말은 참새보다 귀함으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말로 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엄한 경고를 받았다. 또한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가족이 분열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교리는 베고 쪼개는 데 쓰이는 검과 같은 것이 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특별한 성역에 관한 임무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아비나 어미나 자녀를 버려야 했다. 이는 예수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중대한 의미가 내포된 이 말은 엄숙하고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십자가란 치욕과 심한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나 주님을 섬기면서 기꺼이 죽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자 그대로 무섭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라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보낸 자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했으며 누구든지 그들을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를 영접한 자로서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까지도 받았다.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으로 위안을 이와 같이 사명을 부여받고 가르침을 받은 12사도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둘씩 짝을 지어 다니며 그들의 사명에 따라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고 한편 예수께서는 혼자서 계속 성역을 베푸셨다. 돌아온 12사도? 사도들의 첫 번째 선교 사업의 기간과 그들이 여행한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들이 떠나고 없는 동안 예수의 성역에서 많은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 같다. 요한은 이때가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유대인의 어느 명절과 일치하는 때라고 언급했다. 사도들이 없는 동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방문하였으며 12사도의 귀환은 옥에 갇힌 침례 요한에 대한 파렴치한 처형이 임박한 무렵에 있었다. 사도들의 선교 사업으로 하나님 왕국의 교리가 더욱 널리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행적이 온 땅에 알려졌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는 불만의 상태에 있었고 그들의 불안은 침례 요한이 살해당함으로써 더욱 커졌다. 명령을 내려 생명을 빼앗은 헤롯 안디바는 그의 궁전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내면의 죄의식을 느껴 무서워하고 있던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살아난 침례 요한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에게 아첨한 궁정의 신하들은 예수가 엘리야이거나 강림하리라고 예언된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하여 그의 공포를 덜어주려 하였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은 헤롯은 내가 목 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말했다. 헤롯은 예수를 만나 보고 싶어 했다. 아마 공포로 얼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명성이 있는 나사렛의 선지자를 만나봄으로써 죽은 요한이 살아났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미신에 사로잡힌 두려움이 사라지리라는 한 까닭의 희망을 갖고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사도들은 그들의 선교 여행이 끝나자 주님에게 다시 돌아와 그에게 자기들이 가르친 모든 일과 성역을 베푸는 권능으로 행한 일을 모두 보고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방문한 모든 성과 동네와 마을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으며 그리하여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 그들의 신권의 능력이 입증되었고 심지어는 더러운 귀신과 악령마저 그들에게 항복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많은 무리로부터 시정받는 것을 보았으며 그와 따로 모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갖지 못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음에 틀림없었다. 한적한 곳을 찾으려고 예수는 사도들과 함께 무리를 떠나 몰래 배를 타고 벳세다라는 고을에 인접해 있는 빈들로 건너갔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으며 열의에 찬 무리는 서둘러 해안을 따라와 호수의 북쪽 끝에 거의 이르러 상륙 장소에 있는 예수의 일행과 만나게 되었다. 요한의 기록을 근거로 삼아 큰 무리가 도착하기 전에 예수와 그의 일행이 해안 가까이 있는 산에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고 우리는 추리할 수 있다. 무리가 양같이 여기셨으며 그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속성인 자신의 연민의 정에 따라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자비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 5천 명을 먹이심.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열중하였고 주님이 행하시는 병고침의 성역을 통하여 기적으로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저녁이 될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 때는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는 봄철이었으며 봄은 잔디와 꽃의 계절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아셨던지라 12사도의 하나인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사도 빌립의 신앙을 시험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행할 일을 결정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에는 놀람이 나타나 있었다. 그는 주님이 재현하신 일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가 있다고 덧붙이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바로 이 같은 내용이 요한의 기록에 나와 있다. 다른 복음서 저자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들은 예수께 때가 저물어감을 상기시켜드리고는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보내어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먹을 것을 얻으며 유하게 하시도록 권고했다. 예수와 빌립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는 오후 일찍이 일어났던 것임에 거의 분명하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며 12사도는 염려하여 무리를 해산시킬 것을 제언했다. 이에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을 떠나가게 할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다. 놀라고 이상히 생각한 그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대답에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으나이까 라로 한 안드레의 절망적인 말도 함축되어 있다. 예수께서 내린 명에 따라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잔디에 앉았다. 무리 가운데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가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후 그것을 사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으며 그 다음 그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물고기와 떡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불어났으며 그리하여 빈들에 모여있던 무리는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기적 그 자체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그와 같이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다른 기적과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력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창조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질의 원소가 현재의 절실한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되고 혼합되었다. 떼어 나누어지긴 하였으나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부피와 무게에 있어서 원래의 작은 것보다 훨씬 많이 불어났다. 주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지시한 것은 낭비에 대해 가르치신 감명 깊은 교훈이었다. 그것은 많은 양이 공급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해주었다. 평범한 음식이었으나 영양분이 있고 건강에 좋으며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 지방의 빈민층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질적인 변화였으며 많은 무리가 먹은 것은 양적인 증가에 관한 것이었다. 음식에 관한 이 두 기적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놀랄만한 것이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무리는 먹고 배부른 후에 기적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토록 큰 기적을 행하신 예수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분임을 인정했다. 그들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다. 모세는 이 선지자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였으며 이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모세 시대의 기적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었던 것과 같이 이 새로운 선지자는 빈들에서 떡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열광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선포할 것을 제의하고 그를 억지로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지고한 우월성에 대한 그들의 사상이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라고 흥분하여 명하셨으나 스스로는 있는 무리를 해산시키시려고 그대로 남아 계셨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의 곁을 떠나기를 망설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한사코 떠나게 하셨으며 결국 그들은 예수의 말에 순종했다. 예수께서 12사도들에게 그와 무리들로부터 떠나라고 강력히 권고하신 것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무리들의 무력과 불의한 계획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해산시키셨으며
밤이 되자 그 전에 혼자 조용히 기도드리러 왔던 곳을 찾으셨다. 그는 산으로 올라가 외딴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 머물고는 그날 밤의 대부분을 기도드리며 보내셨다. 내니 두려워 말라.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 제자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여행이 되었다. 그들은 큰 역풍을 만나게 되어 돛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노를 저었으나 배는 마음대로 다루기 힘들었으며 파다 한복판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들이 밤새 노를 저었는데도 배는 겨우 10여리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배가 바람을 팍고 달리다가는 회전함으로 곧 비참한 파선에 이를 지경이었다. 그들의 한 가닥 희망은 순전히 근육의 힘으로 배를 바람이 부는 대로 붙들고 있는 것이었다. 외딴 곳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께서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있음을 아시고 밤 사경에, 즉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마치 굳은 땅 위를 걷는 것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파다 위로 걸어서 그들을 도우러 오셨다. 노를 젓고 있던 사람들은 미명에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를 보고는 미신에 사로잡힌 듯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같은 확신에 참말로 안심하게 된 베드로는 평상시처럼 성급하게 충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서 오라 하심으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주님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바람이 그에게 불어 닥치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그의 확신은 흔들리고 말았으며 그는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었지만 무서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다. 주목할 만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었던 예수의 권세는 지속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가 고개를 시도해 보도록 허락받은 것은 바로 그의 간청에 의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시켰더라면 그의 신앙은 위축당하였을 것이다. 약간 실패하였으나 그의 시도는 주님을 믿는 신앙의 효력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말로써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즉시 바람이 잠잠해졌으며 배는 곧 해변에 도착했다. 만일 사도들이 그 전에 목격했던 이적을 잊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자연의 힘을 지배하시는 이 이적을 보고 그들이 느꼈던 놀람은 일종의 경배와 같은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떡에 관한 기적조차 잊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었다. 바람이 일고 있던 바다를 마루와 같이 다루었던 예수의 권세를 보고 놀란 사도들은 주님께 절하고 경배드리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말했다. 문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의 기적적인 상황을 제쳐두고서라도 기적은 상징과 암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어떤 법칙이나 원리에 의해 중력의 효력이 정지되게 하여 인체가 수면에 떠 있을 수 있었는데 이는 인간이 수긍하지 못하는 점이다. 자연 현상은 신앙이 힘의 근원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입증해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며 바로 이 힘의 근원에 의해 자연력은 조정되고 지배된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그의 생애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역풍과 노한 바다에 대항하여 싸우는 항해자들이 겪는 것과 같은 경험을 가지며 때로는 구조자가 나타나기도 전에 투쟁과 위험이 가득 찬 밤이 자꾸 깊어가기도 한다. 그런 후에 구원의 도움은 더욱 심한 공포의 대상으로 오해되기가 일쑤이다. 성남 바다의 한복판에서 베드로와 겁에 질린 그의 일행들에게 들렸던 것과 같이 내니 두려워 말라. 구하신 구원자인 예수의 음성이 신앙으로 힘써 노력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들리고 있다.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께서 바다 가운데서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탐배에 이르시는 동안에 밤의 항해는 게네사렛 땅으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한 어느 지점에서 끝났는데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게네사렛 땅에는 티베리아와 막달라의 근처에 있는 비옥한 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로 매우 유명해졌으며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하여 기록되어 왔다. 주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 그 근방의 모든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말로나 만지심으로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몰려왔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마을에는 병든 자들이 예수의 지나치시는 축복이나마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에 누워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와서 신앙과 확신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의 병 고치는 힘을 후하게 나누어 주셨다. 이같이 12사도와 더불어 그는 그의 풍성한 자비로서 앞길을 훤히 트이게 하시면서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셨다. 떡과 물고기를 찾아 어제 호수의 맞은편에서 예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은 무리들은 억지로 그를 지상의 왕으로 삼아 그에게 위엄을 주려 하였던
그들의 시도가 숲으로 돌아가자 밤새 흩어져 있었는데 예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아침에야 알고 매우 놀랐다. 그들은 제자들이 그곳에 있던 한 척의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한편 예수께서는 해안에 남아 계셨다. 그들은 밤 동안에 있었던 사나운 비바람 때문에 다른 배들이 그곳에 도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아침에 예수를 찾은 노력은 허사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틀림없이 호수의 끝에 있는 곳을 둘러서 다시 오시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 척의 배가 보였으며 서해안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배들을 불러 타고는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 무리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찾는데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온종일 회당에 앉아 가르치고 계실 때 군중 가운데서 가장 주제넘은 자 몇 명이 나와 퉁명스럽고 무례하게 납되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했다. 예수께서는 이 버릇없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들은 전날 밤에 일어난 기적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그들은 주님의 동정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인상적인 어조로 그들을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떡과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잊혀지지 않음에 틀림없다. 주님은 꾸짖으시고 나서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셨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은 이같이 보통 음식과 영적인 양식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여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어긋하신 것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즉시 그들은 예수께 그의 성스러운 사명에 대한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더 많은 기적을 보기를 원했다. 떡과 물고기에 관한 기적은 거의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메시아의 속성에 관한 증거가 된 그 기적을 통하여 받았던 깊은 감명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떡 만나를 주워 먹게 하였다고 말했다. 배고파하고 있던 절박한 때에 주어진 떡과 물고기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단 한 번의 떡과 물고기보단 계속 주어지는 일용 양식인 더 큰 선물을 생각하였음에 틀림없었다. 더욱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진 음식이었다. 반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떡은 지상의 것이었으며 보잘것없는 보리떡에 불과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분으로 그리고 그가 자신에 대하여 선언한 것 같이 바로 그러한 분으로 그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는 그들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더 풍성하게 음식을 주어야만 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은 모세가 그들의 조상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만나는 보통 음식이 지나지 않았으며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시 배고픔을 느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생명을 줄 그러한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물 곁에 섰던 사마리아 여자가 충동적으로 육체적인 편의만을 생각하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였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족할 만한 음식을 얻으려고 갈망하던 이 사람들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이같이는 간구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들 가운데에는 그나마 마음속에 영적인 양식을 갈망하는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이 털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그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진실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고 하곤하셨다. 그 당시 회당에는 관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선생이더를 썼으며 유대인의 일파로 불리웠던 이들은 예수를 비평하고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는데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구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기껏해야 평범한 지상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말할 만큼 대담무쌍하였다. 서둘러 예수를 뒤따라온 잡다한 군중들보다는 이 유대인의 여러 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로 예수께서는 그의 설교의 나머지 부분을 행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수군거리는 것을 그만두도록 충고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뜻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를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들에게 가까이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또한 잘 받아들이고 열이 차 있으며 준비를 갖춘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렇게 인도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확실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을 얻는데 불가결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다. 그 후 떡의 상징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고 되풀이하셨다. 그는 보다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조상이 진실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그가 말한 생명의 떡은 그 떡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 떡이 그의 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다시 이 엄숙하고 확고한 말씀에 대하여 불평하였고 그들 가운데에는 논쟁이 일어났으며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예수께서는 교리를 강조하시며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그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고 이해한 것처럼 가장한 유대인들은 변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들이 반대하였던 말은 한번 읽어보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율법과 진리를 떡으로 설명한 것이라든가 그 율법이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먹고 마시는 과정으로 설명한 것은 그 당시 율법 선생들 랍비들 이 매일 사용하던 비유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상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고의로 행한 행동이었을 뿐 무지의 소치로 인한 당연한 결과는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단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본질의 일부로서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인간이 먹는 음식이 그의 몸의 조직에 동화되는 것과 같다. 과학자나 철학자나 학자의 지혜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학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훈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이같이 인정하는 것은 마음으로 동의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숙고한 뒤에 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저자와는 관계없이 교리에만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경고와 금언과 비유를 중시하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은 독생자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겸비한 하나님으로 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여 선택받고 예임된 인류의 구속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 즉 예수를 인류의 구세주로서 철저히 무조건으로 받아들임을 상징하는 것인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에 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이로써 그의 인격체의 신성과
그가 전세에서 존재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확증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만찬인 성찬은 구세주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제정하여 주신 것으로 구세주를 기억하여 떡과 물을 취함으로써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상징을 영속시켜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이 모순에 빠진 자요 불성실한 자유위선자가 되기 때문이다. 중대한 시험. 많은 제자들이 물러감.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이 마지막 설교에서 가르치신 자신에 관한 진리는 신앙의 시험을 겪게 하는 것이 되었고 이 시험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배도하게 되었다. 공공연히 저기를 선언한 관원들 즉 비판적인 유대인들은 물론 어느 정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도 영향을 받았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의 불평을 잘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질문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있을 그의 승천이 이 말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다. 단지 형을 통해서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에 따르면 예수의 가르침의 영적인 의미는 문제 삼을 일이 전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으며 그 후로 그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그 결과 이동과 분열이 생겼다. 선지자 침례 요한의 불길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였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많은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가렸다. 심지어 12사도조차 이 맨 뒤의 가르침의 심오한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들 가운데 실제로 떠나가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그들은 당황했다. 그러나 몇몇 사도들의 마음은 예수로 하여금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하시게만큼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베드로는 자신과 그의 형제들을 변호하면서 연민의 정과 확신을 갖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성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의 정신이 이 고백에 나타나 있었다. 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심한 배도를 하였으나 그들은 예수께 충실하였다. 베드로가 12사도를 전부 대변하였으나 한편 그들 중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배반자 한 명이 있었다. 공공연히 배도하던 때보다 더 나쁜 공경에 빠진 배반자 가룟 유다가 그곳에 있었다. 주님은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고 말씀하셨다. 경전의 저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